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한 설교하는 복음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아레오바고는 아레스와 파고스가 합해져서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 신화로 거기서 신들이 모여서 재판을 한번 연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최고 법정을 아레오파고스라고 이렇게 아레오바고스라고 부른다, 뭐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말이죠. 그곳에 바울을 세웠다는 것은 본인들이 명확히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 논의하고 결정하고 싶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16절 17절을 한번 보면, 아덴에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우상들 앞에서, 사람들을 어두움에 빠지게 하는 우상들 앞에서 격분함이 있었고, 17절 회당에 선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이들은 유대교로 들어온 이방인들이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이 장터라는 말 아고라라는 말인데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넓은 광장에서 장도 열리고 토론도 하고 뭔가 쇼도 벌어지고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교류가 있는 아주 활발한 곳에서 그가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변론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의 의식을 보여주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고 문화적 자부심이 가득해서 사실 그럴 만해요. 이 아테네에 고대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하는 투표 제도가 처음 시행됐는데, 그 투표가 있었던 곳이 아레오바고입니다. 지금도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아레오바고가 유적지로 있는데 바위 언덕이에요. 다 바닥이 바위로 돼 있어서, 야, 진짜 옛날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보면 신들이 여기서 뭐 했겠다 싶을 만한 그런 아주 번들번들거리는 멋진 바위입니다. 그리고 넓은 바위 위에서 재판을 하고 투표를 했던 것이 민주주의 전통이고, 또 사실은 세상의 지혜의 시작은 철학인데, 이 철학의 근원은 플라토니입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거든요. 그 소크라테스가 이 아레오바고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주전 400년 전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후 50년에서 70년 사이에 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은 그곳에 450년 만에 바울이 서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고대 시대로부터 전통이 분명하고 문화적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이 말에 대해서 덮어놓고 배척하지도 않고, 그리고 잘 생각하면서 따져보면서 그게 맞냐 옳으냐 그러면서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변론, 아폴로지라는 토론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유난히 반대 의견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뭔가 생각 있고 이렇게 투철한 마음으로. 근데 두 가지 경향이 있는데, 정말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려고 하는 반대 의견이 있고, 그게 싫어서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이제 이 후자의 경우는 대부분 후천적으로 습득된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반대 의견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때인데, 여기 분당 쪽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길 가다가 만났죠. 그랬더니 자기는 이 우주가 빅뱅 대폭발로부터 나왔고, 신적 기원 같은 건 아이가 쓴 단어입니다. 없다고 분명히 생각한다. 그래서 너 정말 많이 배웠구나. 어디서 배웠니? 그랬더니 학원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의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분이 아마 대단한 무신론자였고, 이 기독교에 대한 비판의식이 많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신적 기원이라는 단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거 보면 교회를 좀 다녔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하고 대화를 좀 하고, 내가 좀 얘기를 해줘도 되겠니? 그랬더니 해보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잘 들었어요. 잘 듣더니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겠다고, 그때 그 교회 선생님 한 분과 같이 전도를 했는데,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전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관심은 있지만 밖으로부터 얻은 지식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한 반대 의견, 그러니까 무엇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 토론이 아니고 반대하기 위한
반대 의견.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는 아마 반대하기 위한 반대 의견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18절 중간에 보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 말쟁이라는 이 단어가 잡다한 지식을 갖고 떠드는 사람들 이렇게 콕콕 쪼아댄다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너 어디서 좀 주워 들은 것 같고 여기서 까부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 여긴 아테네고 나는 아테네 시민이야. 이렇게 어떤 우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아 라는 마음으로 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마지막 부분 보면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이라.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신들 복수라 써 있죠. 여러 신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럴 리가. 바울이 하나님을 전했을 텐데. 밑에 보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게 헬라어 문장에 보면 이 신들이 예수와 부활 둘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도 신이고 부활도 신인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를 정말 귓등으로도 제대로 안 들은 것 같죠. 사도 바울이 아무리 부활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했을 텐데 그들의 신화 속에서는 신들이 그렇게 죽음에서 이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신화의 신들은 실제로 죽고 죽임 당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건 또 그들의 신화에 있는 신과 다른 특별한 신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큰 관심이 없고 뭐 이렇게 자기들 하는 얘기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3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다.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그럼 그에 비해서는 지금은 암과 지식의 전파와 그리고 막힘없는 정보의 흐름이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이 이단들도 죄다 그런 걸 갖다 배워요. 그런데 어떤 분이 한자로 그렇게 풀어요. 이단을 다르리 끝단이다. 그래서 처음은 비슷한데 끝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재미있는 풀이고 이단의 성향을 그것이 전부라 할 수는 없지만 꽤 많이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켰죠. 네, 구약 성경을 펴봐요. 유월절을 지켜라.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런데 성경에서 유월절이 끝났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거기 보니까 너희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죠? 네.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교회가 요새 유월절을 안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는 게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이네요. 이렇게 호딱 넘어가게. 그런데 그 본문의 말은 정말 너무 나쁜 사기인데 왜 그러냐면 문장을 읽어보면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는 것은 유월절이 아니에요. 영어 본문을 봐도 그렇고 헬라어 본문을 봐도 명확하게 그것은 성찬을 행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문장 자체에 유월절이 아예 들어있지 않아요. 유월절은 그 앞에 양 잡는 날이 됐을 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배경 설명으로 딱 한 번 나오고 더 이상 유월절은 그 본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성찬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는 거라고 교묘하게 끝을 다르게. 여러분, 마술쇼 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아이들 가르치고 할 때는 아이들에게 주의를 집중시키느라고 마술하는 재주를 좀 배워서 연습 좀 했습니다. 그걸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박규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하게 연습을 훨씬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샘나가지고 목사가 거짓말하면 됩니까? 막 이렇게 놀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눈속임이죠. 치팅인데 이 속임수의 가장 기본 개념은 뭐냐면 사람들이 일정한 패턴을 이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흔들고 있지, 흔들고 있지, 흔들고 있지. 그러면서 그럼 이렇게 하면 있겠구나 싶을 때 뒤로 훌라당 던져버리고 없네. 그럼 깜짝 놀래요. 근데 그게 보면 다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패턴이 익숙해지면 뒤로 던지는 건 보질 않아요, 사람이.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단이 하는 게 그래요. 맞는 얘기를 쭉 하다 보면 맞지 아주 그리고 뒤에 하면 그거를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맞다 하니까 계속 맞겠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 자칭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 씨가 나는 그렇게 죽은지 몰랐네. 냉면 먹다가 죽었대요. 심장마비인가 뇌출혈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난 옛날에 몰랐죠. 요즘에 유튜버가 좋아서 유튜브 안에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안상 증인의 그런 그 사람들이 막 영상을 엄청 올려요. 왜?
검색어를 정복해가지고 자기네 유리한 것만 올리려고. 하지만 그래도 사명 있는 이단 대책가들이 열심히 올립니다. 여러분 보고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그래가지고 그런 그 영상들이 이렇게 일본으로 올라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보니까 거기 어느 연구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냉면 먹다가 죽어서 썩었다고. 그 썩었다는 말 때문에 정말 10여 년을 소송당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생했는데 결국 대법원까지 이겼대요. 아니 죽었으면 썩었지 안 썩었냐? 이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라 그러더니 냉면 먹고 죽은 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아마. 이런 거. 자 보세요. 옛날에는 이런 정보를 몰랐지만 지금 유튜브만 찾아봐도 분명한 정보들이 있고, 그 이야기가 가짜라면 그분들이 어떻게 명예훼손 소송당해서 살겠어요. 신천지 이만희 씨나 뭐나, 아니 도대체 자기가 보혜사고 그렇게 그 귀한 선지자면 뭔 그렇게 병원을 다녀. 그래서 안상홍 씨가 하나님이고 안 죽는다 그러다가 갑자기 냉면 먹다 죽으셔서 70몇 살이었대요. 나이도 어려서 그래서 갑자기 죽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급하니까 둘째 부인을 데려다가 그 장길자라는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하는 건데, 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저도 유튜브에서 본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즘은 또 이렇게 그 소스를 밝혀야 소송당하지 않는답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본 얘기인데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알려져 있고. 갑자기 죽어가지고 요즘은 이단 단체 수괴들이 그렇게 건강검진을 열심히 받는데요. 갑자기 죽으면 돈벌이가 끊기니까, 사람들이 놀래니까. 참 여러분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지금도 모를 수 있습니까? 이단들의 활개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 보세요. 여러분 옷 한 벌을 사도 그 2, 3만 원짜리, 만 원짜리 티셔츠 하나 사도 만 원짜리 티셔츠면 좀 비싼 거잖아요. 우리 기준에서. 한국은 3천 원짜리 티셔츠도 많은데, 그래서 막 입어보고 고르고 골라서 사오고 집에 와서 마음이 바뀌어 또 바꾸러 가. 만 원짜리 티셔츠 한 장 사면서. 그런데 여러분 자기 생명과 영생을 건 이 신앙의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큼도 연구 안 하고, 과연 핑계할 수 있겠어요? 나 몰라서 그랬다고. 이제는 너무 가슴 아프고 이런 일에 우리 마음에 뜨거움과 격분함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기독교 진리를 예를 들어서 뭐 주일 성수 이런 거 검색하면 라이프 성경사전이나 한국 종교 대백과 사전 이런 게 나와서 좋은 사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사전인가 뭐 그런 게 떠요. 그 안상 증인회가 만든 그겁니다. 그것도 읽어보면요 앞에는 다 맞아. 근데 저기 끝부분이 틀려요. 자기네 얘기를 거기 집어넣느라고. 그분들이 왜 그렇게 유월절을 얘기하느냐. 유월절은 안식일 전일이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시면 주일이에요. 부활절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 성수하는 것을 막으려고 유월절 얘기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 얘기를 하고. 부활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부활의 날을 섬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치우려고 유월절 얘기를 계속하고 유월절을 섬겨야 된다고,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날과 절기는 이미 우리가 지키는 것 아니고, 나를 지키는 사람은 나를 지키는 대로, 절기는 지키는 사람은 절기를 지키는 사람대로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을 바울이 성경에서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마디만 하나 딱 따가다가 이렇게 속이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듣지 않는 그 일을, 이것이 어떻게 바울의 책임이라고 하며 전도자의 책임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어떤 분들은 결과가 별스럽지 않아요. 34절 보면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자, 지금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뭐 10명이 넘을 수도 있는 숫자지만 많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유가 뭐냐?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무엇을 전했대요? 부활을,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부활을 전할 길이 있습니까?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전부를 적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그의 전도 설교의 좀 특징적인 부분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바울이 부활을 전할 때 그들이 비웃으면서 떠났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당연히 전한 거죠. 오히려 본문은 뭘 보여주느냐면 바울에게
특별한 안타까움이 그 도시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지어놓고 심지어 알지 못하게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지내면서 그 참되신 하나님만 알면 그들이 진리와 구원으로 나올 텐데, 그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17절 회당에서도 전하고, 평일날은 안식일은 회당에서 전했고 평일날은 광장에서 전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 바로 앞에 베레아에서는 이렇게 회당에서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왔고, 그 외에는 데살로니카에서는 3주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왔어요. 빌립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치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전해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저 말쟁이가 어디서 주워 들은 지식을 가지고 여기 와서 잘난 척하는 선생이냐? 아니, 어떤 신들을 전하냐? 예수라는 신과 부활이라는 신을 전하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무래도 그와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붙잡아서 데리고 가요.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면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던 것과 좀 다르다.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다오 라고 얘기하면서 들을 생각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바울이 틀렸다는 것을 거기서 밝히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끌고 가니까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전도 설교에는 오늘날 전도자들이 배워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 기독교 배경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22절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우리 지지난주에 이 보다가라는 단어는 구경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세히 살피고 연구했다는 뜻이었어요. 쭉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관해 보니까 완벽하고자 하는 뜻이 있구나.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냐 하면 22절 모든 일에 존경심이 많도다. 이게 아테네 사람들의 자부심이거든요. 우린 영적이고 신들의 세계에 아주 가까이 있고 신들의 세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떤 신들의 가르침에 가까이 있다. 그래서 그걸 칭찬해 주는 거예요. 맞든 틀리든 그들에게 종교심이 많은 건 맞잖아요. 이 칭찬.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내가 바로 이렇게 설득하면 되는 줄 아는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바울의 설득도 안 될 때니까 내가 설득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그의 마음이 열리는 거라서 우리는 누구에게 이 기독교 신앙을 전하든지 그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특히 그 칭찬이 영적인 것이 되면 좋아요. 그래서 전도 훈련을 받을 때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 칭찬하는 훈련도 받습니다. 그래서 집에 피아노가 있으면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성격도 좋다는데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딸이 피아노 치고 싶다 그래서 비싼 거 사줬더니 치지도 않고 저가 그냥 아주 짐거리예요. 그럼 이제 칭찬이 잘못됐죠. 골프채가 있네. 운동 좋아하시는 분 성격이 좋다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저거 골프 친다고 돌아다녀서 저거 갖다 버려야지. 이게 다 안 되는 거라. 이렇게 어려워도 자꾸 칭찬거리를 찾아서 저희 십자수를 하세요? 저 되게 어렵던데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내가 그건 좀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십자수를 하면 마음이 좀 평안해지지 않나요? 아무래도 생각 없이 하니까. 십자수 할 때 이 색깔이 맞는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단순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죠. 참 평안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저는 전도한 사람으로서 이 본문을 볼 때 바울의 이 탁월한 전도적 전략, 이 일은 그냥 됐겠습니까? 그가 수십 년 동안 유대교의 아주 중요한 율법 학자가 되고 대학자 밑에서 배워서 율법의 전문가요. 예수를 만나가지고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경험한 사람이며, 이미 이 목숨을 건 전도여행, 정말 죽을 뻔한 전도여행, 수도 없이 죽을 뻔한 전도여행을 10여 년간 계속 다녔고,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과 돌멩이를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설교 앞에서 바울의 설교가 십자가 있느니 없느니 얘기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뻔뻔한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그렇게 전도해봤습니까?
전도를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전도를 해보면 우리식으로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새 신자가 오면은 야 여기 좋다 하고 신발 신고 아무데나 올라간단 말이죠. 전도를 해본 사람은 아이고야 거기는 올라가면 안 된다 이리 내려와 하고 쓱 닦아주고 말지만 안 해본 사람은 어디 하나님의 전에서 신발 신고 그런 데 올라가느냐고 야단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안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쭉 또 23절에 보면 그들이 무엇라고 하느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게 아주 좋은 전도의 매개가 된 겁니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그 신이 누군지도 모른다니 그 신이 누군지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테네 사람들이 우리는 너보다 많이 알아, 우린 바울 당신보다 많이 알아 라고 한 영적 교만을 그대로 찌른 거예요. 아주 좋은 말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종교심이 높은 여러분, 그런데 그 알지 못한다는 신을 내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열어간 거죠.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설교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불신자들이 들어야 되고,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믿음을 뭐가 가로막는다고요? 순수한 영적인 궁금증은 가로막지 않는데 세상으로부터 받은 영향들, 그 6학년짜리 아이가 학원 선생님 영향을 받았듯이 세상으로 받은 영향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바울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와 다를 바 없습니다. 수많은 우상 신전, 잘못된 신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과 바꿔놓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욕망,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만 따먹으면 자신들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닌 것 잘못 바꿔놓고 잘못 추구하고 영벌에 들어가는 끔찍한 현상을 우리 인류에게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23절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한 것, 그 하나님은 누구냐? 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 24절 봅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재, 주권자, 다스리시는 자, 왕이에요? 왕이신데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우주를 다 지은 창조주신데 그런 신이 사람이 만든 신전 안에 들어가신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것을 사람의 마음에 두셔서 그것을 신학자들은 종교의 씨앗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씨앗으로 27절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그런데 이 더듬다라는 단어가 손으로 만진다는 단어인데 여기에 기원형이라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동사 형태가 쓰여서 헬라어 동사가. 그래서 이게 더듬을 때 꼭 만져야 되는데 하고 더듬는 거예요. 시골에서 저기 풀숲에 물 속에 있는 덤불, 그 뭐죠, 수초 틈에 있는 붕어 더듬어서 잡아봤습니까? 더듬을 때 있어야 되는데 잡고 싶다. 그렇게 더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신을 발견하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더듬어가지고 더듬더라도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까운 곳에 계셔서 어떤 이 악파처럼 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계셔서 우리가 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왜냐하면 28절에 보니까 18절 마지막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여러분, 이건 창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뜻입니다. 모든 인류는 누가 만드셨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생이 된 이 권세를 사람이 스스로 차버리고 떠났어요. 그게 바로 죄죠. 이 죄는 어디서 왔습니까? 욕심으로부터 온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예요. 이런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는 손으로 더듬어서는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구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여러분, 이 시대 우리에게 있는 우상 숭배와 같은,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와 같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적인 영향력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그것을 영향받아서 살면서 그런지 모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 나오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말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너무 싸납습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특히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에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의식으로 살라고 그래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누구도 말을 그런 식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언제 그러냐면, 제가 장지교회 담임 목사니까 우리 성도들이 창피하지 않도록 중후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싶다 싶은데, 목사님들 만난 곳에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하면 나도 거기 슬슬 끼어들면서 은혜롭지 못한 얘기를 저도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을 비방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나도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나를 이끄는 목사들은 만나지 말아야지 하고 막 리스트도 작성하고 그랬어요. 벗어나고 싶은데 이 주변 환경의 영향에서 쉽게 제가 벗어나지 못해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앞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적 임재의식이 사라지고 지워지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누가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까? 하나님과 성령이십니까? 이 세상과 세상이 유혹하는 일들이잖아요. 그 집을 얻으면 네가 행복하겠고 그 자리에 오르면 네 문제가 해결될 거니까 그때까지 다 미루어 두라고 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일을 미루어 냈다가 우리가 지금 이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나이 커서 이제 지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신앙 성장하겠다. 아니요.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될 게 있고 청소년 때 배워야 될 게 있는 겁니다. 그게 없어도 살겠지만 있는 사람보다 제대로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믿음이 잘 자라면 귀하고 위대한 거예요. 헌신하고 결단하고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의를 쫓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그 제자들의 제자 같은 제자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뒤로 미뤄요. 누가 그 말대로 해준대요.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성경이나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결정하고 행동하듯이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의 문제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 같이 기술적으로 멋있게 만들어 놓고 신상들을요 고안으로 고민해서, 여러분 지금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아레오바고에서 저기 멀지 않은 곳 걸어가도 10분, 15분이면 가는 언덕 위에 그 유명한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그 대단한 신전, 역사상 최고의 세계 인류문화유산 1호가 그거예요. 그런 신전이 보이고 그 밑에 보면 승리의 여신이라는 니케 신전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키라고 하는 그 나이키가 니케입니다. 근데 원래 이 승리의 여신이라는 여자는 등에 날개가 있는 신으로 그렇게 돼요. 근데 아테네 사람들은 그 날개를 없애버렸어요. 그때다가 여러분 운동화에 붙였습니다. 그게 이렇게 생긴 겁니다. 왜 뗐느냐? 그때 아테네가 스파르타하고 끊임없이 전쟁할 때거든요. 승리의 여신이 날아가지 못하고 여기 있어야 된다고 날개를 끊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고안으로 내가 필요한 대로 움직이는 것을 신으로 생각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는 24절, 주께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25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겨주니까 기분 좋지요? 이러니까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하고 타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불러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슨 내 능력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주의 일을 섬기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했을 때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 내 도움이 하나도 필요 없는데 그 하나님의 좋은 일에 나를 불러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심이 아닌가. 그럼 이 자리에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러서 당신이 평생 직장 생활 잘했는데 직장 능력 연구소 해가지고 직업 비서관으로 내가 당신을 부르겠어. 당신 평생 집 졌는데 내가 도시개발 비서관으로 당신을 부르겠어. 내가 이 임기 3년 남았는데 나를 좀 도와서 일을 합시다. 당신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교육개혁 비서관으로 내가 부르겠어. 여러분 안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가세요.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주보 낼 거예요. 우리 교회 아무개가 이렇게 인정받아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 비서관으로 갔다고. 대통령이 5년 하자고 불러도 그렇게 영광이라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5년에 끝날 것도 아니요, 이 세상과 함께 타버릴 것도 아니요,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이 위대한 바울의 헌신적인 사역,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평일에는 아고라에서, 그리고 이제는 아레오바그에서 이 설교를, 그 자리에서 45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언도받고 죽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신성모독, 둘째 신성모독을 젊은 애들에게 가르친 것, 불온사상을. 지금 바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이에요. 돌들로 만든 것이 신이 아련하는 신성모독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소크라테스가 처벌받은 그 제목과 똑같은 제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정말 순교자의 정신이죠. 그래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부활을 만나지 못했어요. 왜 그렇지요? 마음을 닫아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테네의 문제는 바울의 복음 전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하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나아갑니까? 진실로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알지 못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후에 26절 중간에 보면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연대라는 말은 그 유명한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온 땅을 민족별로 나누어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민족이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30절을 보면 이제는 지금 시대는 카이로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대가. 어디든지 이제는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온 땅 어디든지. 31절 심판의 날 카이로스가 있어요. 심판의 날 우리는 다 그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를 믿어야 되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복음의 섭리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앞으로 나와서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며,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부활의 믿음과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바른 방향성이죠. 삶의 바른 방향성.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본 것은 잘못된 게 많아요. 우리가 아는 말신수의 대다수는 주변으로부터 들은 것이 내 마음에 남았다가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돼. 이 놀라운 말을 여러분 어디서 배웠습니까? 드라마 보다가 배웠죠. 연속극에서. 근데 여러분 얼마나 나쁜 말이에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고집을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거기에 확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막 함부로 말해요. 에이, 뭐 웃기는 바지 저고리라고. 내 저고리가 어때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비하하는 말을 어디서 들었어요? 들어서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지금 한참 수련회 캠프 보내는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 아이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성령께서 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애를 써도 아테네 사람 대부분 거절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다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이 전하는 것은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르치는 이 일이 성령께서 구원을 주시는 중요한 도구로 쓰여요. 통로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쓰임받기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항상 여름, 겨울 성경학교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들, 유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1로 가르칩니다. 이번에도 기도 제목의 1번에는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존심을 갖고 서도록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 왜 그러냐면 어리면 구원받았다 했다가도 몇 달 지나면 헷갈리거든요. 자꾸 반복해서 1년에 2번은 제대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들어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양육 없이 누구도 성장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 속사람은 예수 믿고 천당 갔으니까 됐네 하고 그냥 간신히 주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주일 예배는 뒤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거지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요. 말씀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이 간신히 주일 예배 드려서 예수 믿은 지 30년 지나도 내 영혼은 초등학생 같은 영혼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이 캠프에, 이 수련에 열심히 보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야 그가 행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가만 내 삶을 돌아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나에게 부활의 영생을 주시며 영생이 내 앞에 있다는 걸 알 때 내가 그렇게 속상해하던 일, 두려워하던 일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평안이죠. 거기 행복이 있어요. 잊고 모른 척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답이 있고 해결이 있는 거예요. 34절의 이름, 거기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 그의 신분을 아레오바고의 관리라고 분명히 적어두죠. 다 떠나가도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보 사이에 기도 부탁 카드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적혀있는 아이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1인당 3장? 5장? 몇 장씩 적었어요? 3장. 1인당 3장씩 찍은 거예요. 왜? 한 분만 드렸다가 그분이 까먹고 안 할까 봐 3장씩 적어서 전교인 나눠서 저도 석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나는 그 아이 얼굴도 모르고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한 교회 다니지만 평생 통성명 한 번 할 길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 아이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디오누시오 한 사람. 여기 이름이 적혔다는 건요, 사도 바울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쯤에는 디오누시오가 굉장히 좋은 사역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1996년에 어린이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전에도 전도 저는 잘했어요. 하지만 왜 수영 있잖아요. 저 동네에서 저수지에서 개 헤엄을 얼마나 많이 쳤는지, 빠져 죽지도 않고 그 넓은 저수지로 왔다 갔다 하고 1시간, 2시간씩 그 깊은 저수지 물 위에 떠 있고 그랬어요.
그래봐야 개폼이에요. 그러다가 30살이 됐을 때 운동 좀 해볼까 하고 동네 3만 원짜리 수영 끊고 그 문화센터에 있는데 갔는데 제가 한 달 만에 고급반으로 들어가서 저는 한 달 만에 접영까지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1년 반 걸리죠? 예. 그랬더니 그때 코치가 이걸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데 개헤엄 전문가가 왔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서 저는 지금도 평영을 제일 못합니다. 그게 제일 쉽다고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못 배웠어요. 잘 안 돼요.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빨리 얼마나 쉽게 가는지 똑같아요. 전도를 배우면 못해서가 아니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교회 안에도 아니고 교회 밖에 우리로 얘기하면 저희 주차장 같은데 자리 펴고 모여라 하고 깽가리 치면서 했더니 첫째 날 한 40명, 둘째 날 한 70명, 셋째 날 100명 넘는 애들이 모였어요. 우리 교회 애들은 한 20%, 동네 애들이 쫙 모였는데 얼마나 전도가 잘 되든지 가을에는 그걸 토요일마다 하기 시작했어요. 교실에 2학년짜리 남자애가 하나 왔어요. 3학년짜리 누나를 따라온 건데 저는 3, 4학년 담당이거든요. 2학년짜리가 오니까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남의 나와버리를 침범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친한 친구가 1, 2학년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고민하다가 에이 그래도 내일은 이제 주일날 오면 부서에서 예배드리고 오늘은 여기 하면 되지. 오라 그래서 복음 전해서 아이가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 죄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다 활동 마치고 그날 간식으로 짜파게티 잘 끓여 먹고 그리고 나서 갔어요. 그런 클럽을 저는 2개를 더 하고 밤 7시에 집에 들어와서 저녁 먹으면서 8시에 1시간 빠른 예배를 뉴스를 보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있는 도화동에 주안역 철길에서 기차 사고가 나서 아이가 하나 죽었다. 그래서 왜 내 아이가 죽었나. 다음날 보니까 죽은 아이의 상가가 교회 맞은편에 빌라에 있는데 어제 왔던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동네 형들이 어디 뭐 잡으러 가자는데 따라 나섰다가 기찻길에 치여 죽은 형들은 다 지나가고 애는 치여 죽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시겠죠? 그 아이가 천국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오후에 그 집에 가서 조문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했더니 그 엄마가 해준 얘기가 우리 애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2번째, 우리에게 마지막 음식을 주신 분이라 고맙습니다. 짜파게티인데 제가 그게 마지막 건 줄 알았으면 곱빼기로 끓여줄 건데 알았나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나왔어요. 그들을 계속 다니진 못했지만 이사 가시고 우린 분명히 알아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끝난다는 거. 하지만 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다 내일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하지만 주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일 줄 알지 모르는데 제가 30대 초반에 뭔가 설문검사를 했더니 당신의 생애는 76세라고 그래요. 제가 76세에 죽는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난 76세에 죽을 거니까 그때까지 내가 힘을 다 쓰고 가리라.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잠 안 자고 피곤해도 어차피 76세는 죽을 거니까. 그런데 우리 장주교회 와서 어느 날 검사를 했더니 난 한 것도 없는데 86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10년이 연기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디스크 수술 받고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76세면 재발하기 전에 죽을 것 같은데 86세면 재발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야 이거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다. 최근에 했더니 92세를 산대요. 야 이거 어떡하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그냥 그렇단 얘기고 기대 여명이고 내 삶이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연대가 있어요. 그날이 언제인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게으르게 있고 나태하며 나중에 잘 믿지라고 미루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여행 가는 거 나중에 이걸 미루는 것과 내가 지금 예수 만나고 더 경건을 쌓고 여행을 평생 못 가는 것과
뭐가 우리에게 행복이죠? 물론 경건도 하고 여행도 가야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극단적 비교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미루십니까? 기도합시다.